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러셔갖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니라서 축도를 못 해드리고요. 끝날 때 주기도문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에 좀 많이 나가봤습니다. 한 38개국 정도를 나가봤는데 외국에 나갈 때마다 창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떠들지 말아야 될 곳에서 떠들고 낙서하지 말아야 될 곳에 낙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어서 한국말로 떠들고 한국말로 낙서하는데 외국에 혼자 여행을 갔으니까 반가워야 되는 게 맞는데 반갑지 않은 현실을 맞이했을 때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저럴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뭐 TV를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개월 전쯤에 작년 10월 11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여기서 열왕기 하 4장 말씀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지금 다시 섰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릇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각자 다르시잖아요. 각자 특별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다른 존재인데 너무 특별한 질과 어떤 특성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토기장이 아시죠? 뭐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대량 생산을 하진 않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것처럼,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대량 생산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자기 공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천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어렸을 때나 이렇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만들다 보면 흙에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흙의 질이 안 좋을 때 갑자기 흙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다시 그걸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정제해서 다시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가 뭔지 아세요? 번지 점프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저는 9번 해봤는데요.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이게 약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이제 93년에 중2 때, 그러니까 그때는 중2병이 없긴 했는데 중2 때 사춘기가 왔는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종탑에도 올라갔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진지했거든요. 왜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지?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뭐 이런 생각,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93년에 이제 대전 엑스포라는 곳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해갖고 대전 엑스포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번지 점프가 처음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거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시간 동안 못 뛰어요, 뭐 뛸래, 못 뛰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뛰었어요. 뛰는 거는 뭐 1분이면 뛰잖아요. 근데 그때 교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네가 뛰려고 하지 말고 용기 내지 말고 맡겨, 공기에 맡겨, 네 몸을 맡기면 자유로워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뛰어보니까 진짜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맡기니까 내가 하늘을 날고 있고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청년부 수련회라든가 이럴 때 이제 몇 번 뛰어서 8번 더 뛰어서 9번을 지금까지 뛰어봤는데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맡기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죄 때문에 온전한 그릇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 손에서 터뜨리셔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as it seemed best to him, 그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 뒤에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까요? 라고 말하지만 토기장의 손에 우리가 아직 잡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저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이제 혹시 여러분이 다 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 된 사람의 조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저거 되게 이쁜데 완벽한 것 같은데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저도 2000 몇 번 가봤는데 이제 만들러 가서 이제 만들었는데 어릴 때 한 7, 8살 때 갔을 때 아저씨 저 이거 주세요 그런데 눈앞에서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저렇게. 그러니까 동심을 짓밟는 것도 유분수지. 저렇게 저런 이유가 흠집 난 토기는 그릇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저런 기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미 완전히 되어진 사람도 아니고 되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에서 다시금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어린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논할 자격은 없지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웃기지도 않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뭐하러 웃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배우고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배우예요. 하나님만 관객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길 필요도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하고 나눌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든지 음성을 들으시든지 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그릇처럼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을 편하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무엇, 또 봉사해야 될 무엇, 살아가시면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무엇,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저는 사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삶이 주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제가 사춘기 때는 제가 여기 설 줄 몰랐어요. 그냥 난 평범하게 살고 싶다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 동생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회사원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시선을 받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게 꿈이었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40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감히 나이 자랑을 할 건 아니지만 이제 내년이면 교회 설립 3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감히 목사님이 아니라서 축도는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톡 사진이나 아니면 지나다니실 때 또 손 한번 잡고 악수할 때마다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축도를 못 받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시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도,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삶을 운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정한 뒤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임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기 장인은 또 그릇을 만들 때 흙으로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흙으로 어느 정도의 모양을, 형체를 갖추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가마에다 구워요. 이거를 불 속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뜨겁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 시련이나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이 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하지만 타 죽지 않을 만큼만 뜨겁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의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도 주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힘든 상황도 만나게 하시고, 내 어떤 인생을 걸고 고민해 볼 만한 상황도 주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톡이었다가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왜 문의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그 토기장이 얘기를 하면 그릇이잖아요. 그릇에 꽂혀가지고 그릇만 일주일 동안 보러 다녀요. 뭐 이렇게 중앙동이나 그런 데 가서 그릇 파는 데 가서 와 이거 무늬 예쁘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무늬가 각각 다른, 그릇에 각각 무늬가 다르잖아요. 뭐 이런 민무늬도 있고 그릇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무늬도 있는 게 있고, 단색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분도 각자의 무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영적인 여러분의 그릇에 각자의 무늬가 있는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그 무늬가 예쁘고 색깔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뜨겁다고 뛰쳐나가면 무늬가 흐물흐물해지거나 무늬 없이 만들어지거나 그릇이 그릇답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늬를 새겨주시기 위한 연단인가 아닌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타 죽을 만큼 뜨겁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어디에도 안 계세요? 라고 하시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로버트 키네라는 시인이 있는데 시를 읽어드릴게요. 너의 길에 불시험이 놓여 있을 때 나의 은혜가 족하여 너의 필요 채우리라. 불길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니 내가 정금같이 되도록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울 내 계획일 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련회를 마쳐갖고 조금 울컥울컥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시가 있는데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출애굽에서 보셨다시피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도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 죽지 않는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토기로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뜨거운 연단을 겪게 되시더라도 타 죽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시면 그걸 즐기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상을 살더라도 때로는 여유가 생겨서 쳇바퀴 돌면서 웃길 만한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질투나 시기심 같은 걸 느끼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도 욥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유초등부나 이렇게 주일학교 때 배울 때 욥기의 주제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다가 20살 때 돼서 신학교를 갔는데 주제가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가진 재산들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 다시 그 시련을 이겨낸 뒤에 재산이 2배가 되고 자녀를 다시 똑같은 숫자 10명을 주셨는데, 원래 사랑했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기저귀 갈고 내가 밥을 줬던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지? 욥기의 주제는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창조 때로 거슬러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불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제 청년들 신방하는 기간이어서 청년들 신방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서울예대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연극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저는 팜플렛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심장에 꽂히는 듯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설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전도를 할 때에도 내가 진리와 타협해서 설득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설득을 해서는 안 되고 선포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까 봐 교육자로서 선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배우지만 여러분도 배우로서 오직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계획에 차질을 빚으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데 마땅히 벌해야 될 건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님이시죠? 아닌가요? 가끔 가다가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가정사는 잘 안 건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청년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에서는 안 친한데 교회에서는 친한데 친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안 친하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혹시 남자 성도님들이시면 내가 가장이긴 하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자 성도님들이시라면 내가 우리 집에서 엄마지만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또 마음 써주는 나보다 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여러분도 때론 위로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부터 내 이름이 사라지고 손건사님 막 뒤에 막 직분만 붙고 내 이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 이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나타나기도 했지만 윤 뒤에 뭐게요? 이러면 잘 못 맞추세요. 저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제 동생 이름 되는 사람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간 그 8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톡이 된 우리가 망가져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잡고 손안에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불순물이 있으시다면 그 죄가 해결되고 불순물이 해결되는 순간 또 다른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죄를 자복하시고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리고성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적용하는 게 나왔었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평일날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죠. 네, 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족한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았던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감격,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7개의 예배를 지금 다 갖고 나오셔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갖고 나오셔서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좋은 얘기긴 한데, 듣기에 좋은 얘기긴 한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뛰쳐나가지 않고 불이 뜨거워서 그릇이 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여러분만의 무늬가 새겨진,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새겨진, 여러분 영혼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새겨진 그 추억과 그 스토리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대로 그렇게 사용되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릇은 마땅히 그릇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쓰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써주세요? 저 왜 안 써주시죠? 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쓰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걸 할 만한 능력이 되는데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덜 연단되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데 쓰시기 위해서 아껴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평하지 마시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 뜨겁다고 뛰쳐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무늬를 새기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내가 그릇인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